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유 명절을 맞이하여 각자 이렇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 깊이 상고하며 참으로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셔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그네 인생길 마칠 때에 참으로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유명절이 되면 특히 설날에는 누구나 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운 고향을 찾게 됩니다. 만약 고향이 북녘 땅이라든지 이렇게 제천 일대 그쪽처럼 수몰이 된 지역의 사람들은 남다른 그 아픔과 슬픔이 있겠지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고향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한시적인 존재인 육신과 또한 영원한 존재인 영혼의 결합체거든요. 한시적인 존재인 육신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프고 아픈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영원히 돌아갈 내 영혼의 처소 고향을 찾지 못한다면 그 슬픔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이 죄로 인하여
그 기능을 마비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셨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첫 아담 그의 생명과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요. 창조되어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인류에게 덧입혀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은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남다른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큰 아픔이라면 영혼의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슬프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벨과 에녹, 노아를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오늘 본문은 잠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야말로 오래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꿈쟁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 날들을 대비하도록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7년간 계속되는 그 흉년은 앞에 그 풍년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만큼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요셉이 자기 부모 형제를 다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했을 때 결국 야곱이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었거든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보다 많은 세월을 살지 못하였지만 험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때 그의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곳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한시적인 존재와 영원한 존재의 결합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한시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몸이고요. 육신이고요. 그리고 육신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존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을 2분법과 3분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3분법은 기능적인 면에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존재적인 면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첫째 죽음을 성경은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때 야고보서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겁니다. 육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혼은 살아생전에는 육과 함께 활동을 하지만
육이 소멸되는 그 순간 혼은 영원한 존재인 영과 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에 갖고 있던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느냐, 아니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세상을 떠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는 곳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천국과 지옥이라 말씀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도 던지는 불못,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과 불목하는 죄인들, 그들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려고,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형벌을 우리 대신 받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거하는 동안의 그 고향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나 육신과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육신이 소멸되는 순간 영원한 처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처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토록 슬피 우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 하는 것을, 불못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족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까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초소, 그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명절이 되어서, 설날이 돼서 자기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것도 참 슬프고 아픈 그런 일들이라면, 영원한 본향인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습니다만은 그 70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때 지나갈 것 같다는 표현도 과장이 아닌 것 같아요. 꿈만 같지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연수의 자랑이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불목한 우리를 모든 세상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알려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본능적으로 사모한 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가 역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종교가 구원할 수 있었더라면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삶의 방향이 180도 바뀌어졌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다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완전히 자기가 핍박하던 그 도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평생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서 13권 거의 절반 이상을 바로 사도 바울이 집필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누구나 경험한 첫 번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라고 계시록에 말씀하듯이 바로 영원한 사망, 그 사망을 면할 길이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은혜로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량해 주시고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죽음은 소멸되는 건 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아니요. 영원한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그중 하나가 지옥에 던지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그 영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거룩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듯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더 알아가고 싶어서 알아가야만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고요.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정말 어렵게 무슨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그래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줘서 육신의 죄를 정하여 가지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살이 찢기는 그야말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도록 섭리하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시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말씀하는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행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기 아내가 따주는 선악과를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는데 쫓아내기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상하게 한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약속의 성취였던 겁니다. 사탄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를 하였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머리를 깨트리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갈보리에서 죽으시니 사흘 만에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탄의 역사는 합리적이었지만 합법적이었지만 이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사탄의 모든 역사, 마귀의 역사는 다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언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성으로 하지 말고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 주일마다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더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픕니까? 근데 과연 더 나은 본향, 내가 돌아갈, 내 영혼이 갈 본향이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소유하여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나그네의 세계를 떠났을 때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돌아갈 곳이 마련되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 지옥 불못 속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똑똑 다 던져버리고
우리의 선입견 다 포기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동선호회 교육자 원례가 서울의 그 꿈이 있는 교회 서희자 목사님이 시임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6일 날은 우리 총회 동학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제가 또 축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의 여러가지 모양의 헌물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돌아갈 곳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자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